저는 오늘 우리 할렐루야 교회 45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주시는 이 한 구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려주신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이구나.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이러한 비전을 갖고 계시는구나.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소망은 또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같이 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슬래시하고 우리는이라고 쓴 이유는 교회를 사람이라고 우리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빌딩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곳인가, 어떠한 공동체인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모인 공동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우리가 한 구절을 보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역자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죠. 나는 당신을 신뢰한다. 당신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 싶다. 이게 동역자라는 뜻 안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나의 동역자. 내가 신뢰하고 나의 마음을 알려가지고 나와 함께 나의 뜻을 이루어가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동역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컨셉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컨셉은 사실 성경 첫 부분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가 이제 몇 군데에서 좀 보겠는데요. 성경의 첫 책이 되는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손들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 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너에게 복을 주리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복을 받아갖고 마음껏 누려라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복을 주는 이유는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너로 인하여서 세상이 모든 백성이 온 세상의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부르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미는 명확하죠.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삼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온 땅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사야 60장을 좀 보겠는데요.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이 사실 어둠에 꽉 갇혀 있었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어두움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세계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전쟁의 뉴스, 막 이 혼란의 뉴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막 불안한 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빛이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둠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둠 속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빛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통해 참 빛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참 빛을 알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일어나 그 빛을 발휘하라. 온 땅에 발휘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 빛으로 임하였는데 그 영광을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일어나 그 빛을 온 세상에 발휘하라. 온 세상에 비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히려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 이제 우리와 함께 이루자 하고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신이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이제 너희가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요? 내가 무슨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을 비추는 것은 어떠한 스펙으로 비추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비추는 게 아니라, 돈으로, 파워로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은 예수로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말 아래 빛을 숨겨두지 말고 온 세상의 빛을 비춰라. 근데 그 빛을 어떻게 비추는 겁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되면 온 세상이 그 빛을 보면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군요. 알게 될 것이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빛내라고 우리를 자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에 자신의 빛을 비추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들. 내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자신을 보세요. 너는 나의 동역자다. 그게 교회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빛을 발휘하고 온 세상에 비치는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려주시는 그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 God's field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다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밭 그러면 무슨 이미지가 떠올라요?
밭은 우리가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줘가지고 그곳에서부터 이렇게 곡물이 산출되게 하는 것이 밭이 아닙니까?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 밭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열매가 끊임없이 산출되고 있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이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를 추수를 하기 위하여,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밭에서 이 그 곡물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가 뿌려져야 되죠. 씨가. 자, 하나님의 씨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밭과 같은 사람들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고 우리 안에 계속하여 또한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올 때마다 그러한 그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가 교회로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씨를 내게 뿌려주시었어.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지적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어떠한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라 말씀은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능력은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삶이 변화되는 것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죄에서부터 떠나는 삶, 이 중독 같은 것에 붙잡혀 있는 삶이 완전히 해방을 알게 되는 삶, 육신과 정욕을 따르는 삶이 영과 의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 이게 능력이죠. 이게 능력.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그냥 댕기는 게 아닙니다. 댕기는 게. 옛날 말이 댕긴다, 할머님들. 교회 댕겨. 교회는 댕기는, 물론 댕겨야죠. 댕겨야 되는데 댕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주님의 밭에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열매를 이루어서 우리의 삶이 계속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 그러한 역사가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 내가 하나님의 밭이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씨를 심으셔갖고 생명력의 말씀을 씨로 뿌리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러한 소망과 새로움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사회에게, 그래서 우리 나라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지난 이 한강의 기적이 사실 복음의 기적이에요. 사실 진짜로 보면 복음의 기적. 복음과 함께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영어로 보면 God's building, 하나님의 건물로 나와 있어요. 원어는 건물이라는 말입니다. 건물. 하나님께서 물론 집도 건물이지만 하나님의 건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건물이나 집을 생각해 보면은 그곳에는 반드시 디자인이 있어요. 주인이 원하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통해 주인이 나타내고 싶어하는 화려함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건물을 짓더라도 우리는 설계사를 부르죠. 그리고 이 디자이너들을 고용하죠.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그 미화를 보이기 위해서 설계사도 디자이너도 찾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건물이라면, 그분이 주인이라면은 그분의 영광이 디스플레이 되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물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건물인데, 뭐 사람의 건물이라면 사람에 따라 무슨 재벌의 건물이란 재벌의 어떤 비전을 따라 건물이 보여지겠지만,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디스플레이 되는, 나타내는 건물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건물이 하나님의 건물답게, 하나님의 집답게 그의 영광과 미와 그의 그 아름다움과 그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명확한 대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건물이 반드시 보여야 되는 이 영광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임프레션을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건물이라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그 영광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이죠. 이 3장 9절의 말씀의 문맥을 보시면, 흐름을 보시면 이 대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사실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도 있고요. 근데 다만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문제를 통해 더 은혜를 어떻게 붙잡고 나아가는가, 더 성숙하게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점이 됩니다. 숙제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파로 나뉘었습니다. 파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라고 사람들이 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 이유는 이 초대교회 시대의 이 지도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지명한 지도자들은 어느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몰두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리더가 있을 수가 없었고 사도들이 지나갔어요. 6개월, 1년 있다가 지나가면 또 다른 사도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더 선호하는 리더십에 따라서 이 당이 생긴 거예요. 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문맥 고린전서 3장 9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는데 그 앞에 있는 4절부터 7절을 제가 읽을게요. 3장 4절부터 7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바로 이어지는 그 후에 말씀 10절과 11절을 읽을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3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아시겠죠? 아니 주님의 교회가 당을 짓고 파로 나눠지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카리스마틱한 리더들이 있어갖고 나는 이 사람을 따르는 파다, 나는 저 사람을 따르는 파다, 이거 넌센스다, 넌센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주님의 교회는 여러 지도자들이 지나갈 수 있고 여러 이제 리더십이 세워졌다 지나갈 수 있지만 주님의 교회의 터는 딱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이 터를 바꿀 자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고 지어지고 그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럴 수 없다라고 주시면서 포함한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주님의 교회, 너희는 하나님의 건물이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건물이면은 그 주인의 영광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주인의 영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건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주일학교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지역 사회를 통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그분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주님의 건물, 주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들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복음서를 보면은 크게 예수님께서 5가지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바로 예배, 양육, 선교, 치유, 복지를 하셨어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강조하시면서 예배사로서 끝까지 사셨어요. 예수님은 예배 사역을 하신 분이고, 양육, 12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선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구원받게 하셨어요. 선교를 하셨고요. 치유, 병든 자, 영과 육이 병든 자, 무너진 자, 소망이 없는 자들을 다시 강건하게 세우시는,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니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셨어요. 사회의 악을 새롭게 하셔서 더 이상 그 악이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치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복지를 하셨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먹여주셨습니다. 입혀주셨습니다. 복음만 전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없습니다. 줘라. 있는 것을 가지고 줘라. 내가 역사한다. 복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이 5가지 사역을 하면 되겠다. 우리가 예배하고 양육하고 선교하고 치유하고 복지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이 사역 공동체가 5개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저는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계속 예수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더 확실하게 주님이 하신 일을 계속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45세 되는 이 뜻깊은 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려주신 교회의 3가지 모습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1, 2, 3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2번,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밭. 3번, 예수님을 드높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집. 지난 45년 동안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앞으로도 더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